제가 존귀하게 여기는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3개를 개척하게 하셔서 그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현찰이 1,0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내가 남은 생에 그저 한 1-2 개만 더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요, 한 사람의 교회가 반드시 바로 세워지고 그가 성령으로 붙잡혀 있어야 그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이 예배당은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분이 이 세상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세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로 뭐가 세워졌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세워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1950년도에 중국은 공산화되면서요, 그 중국 자체에 교회 일체 다 문 닫았는데요, 쥐잡듯이 교인을 전부 다 잡았습니다. 근데 1950년대 그때 교인들을 잡아낸 것이 300만이요. 300만. 30년이 지나서 1980년도에 카터 대통령이 중국과 교섭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 쪽에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교섭을 하는데 카터 대통령이 딱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라. 그러면 우리가 교섭을 하겠다. 그때만 해도 중국이 매우 어려웠을 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조금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6천만이야. 300명일 때 쥐잡듯 해서 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요, 30년이 지나서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인이 6천만인 거라. 성령은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교회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요, 너무 놀란 게 있습니다. 진짜 중국은 인터넷조차도 다 조사를 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띄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940명의 제자에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79번이나 공안에게 붙여박았어. 그런데 그 940명이 20만 명에게 또 인터넷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 하는 사실은 다 구별된 종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구별된 종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재밌게 우리끼리만 함께 있자. 이건 교회가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구별된 백성들이 모여서 있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바로가 아무리 해도 바뀌어지지 않은 완악함의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만 바로의 완악함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바로 같은 세상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로 같은 완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별된 교회들을 이 세상에 두시고 계세요. 그럼 이 세상에 우리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교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할 것이라? 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섬기다 하는 말은 50입니다. 50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자 교회로 만드시고 그리고 예배당을 세워서 모든 사람 교회들이 각자 모여서 할 일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라고요.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뚫어나가시게 돼요. 이번에 그분은 제가 봐도 이제 한족이신데요. 그냥 생명을 그냥 내걸고 있어요. 생명을 내거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공안이 와서 8월 20일이면 우리는 또 흩어져야 돼요. 그 제가 딱 듣는 그 순간이요.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죽하면 저도 가면서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중 대사 미팅 자리를 잡아놓고 그 미팅을 잡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들이 하루도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지금까지 79번을 경험한 거예요. 79번을. 예배는 여러분들의 꽉 닫혀있는 문을 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구별되게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너를 통해서 섬기게 하기 위하여 불러내신 거요. 아멘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라고 하는 그곳에만 있어서 저들은 바로가 거기만 바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광야가 또 바로예요. 얼마나 저들이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바로 같은 완악한 세상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 구별된 자야, 너 구별된 자야.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뚫어내세요. 여러분 사업의 아픔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질병의 아픔이 있거나 자리에서 예배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힘을 모을 수 있으면 교회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뚫어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능력 달라고 했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구별된 교회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들을 만났어요. 이 점치는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야. 그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떠났어요. 근데 이제 밥벌이가 없는 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에 의해 모함과 그리고 저들에 의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깜방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된 구별된 사람들은요, 그 깜깜하게 우겨쌈을 당했을 때 예배해요. 내가 너를 건져낸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라. 예배는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본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게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구별된 자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예배하시라고요. 옥문이 열립니다. 예배하시면 돼요. 암병이 있었나요? 나는 말기암인가요? 사업이 내일이 캄캄한가요? 근데 주변을 봐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아시죠? 저 중국도 지금 뒤집어질 상황이에요. 그 영국 같은 나라가 빈민이 지금 그렇게 수두룩합니다.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할 만큼 그렇게 빈민이 많습니다.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망하실랍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셔서 우리를 구별되게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열으시는 거요. 예배하는 자, 구별된 자가 예배하는 사람이 이 민족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는 짓것이 전부 다 망할 짓만 해도 나라 삽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나라 살리지 않습니다. 구별된 백성이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나라 삽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함께하는 이 공동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소중한 일이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앞이 어렵고 앞이 캄캄할 때마다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렇게 뚫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별된 백성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당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뭐라고요? 억지로 잡아두면 시작.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토하리니 그랬습니다. 세상은 억지로 해요. 그러나 교회는, 구별된 자들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말하죠. 난 교회에 의해서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더 이상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싸워서 한번 무너져 보세요. 100년, 200년 걸려도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싸우는 교회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희 교회에 당회가 있습니다. 20년 목회하는 중에 딱 한 번 당회가 싸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두 번째 당회인가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조용해서 내가 목회 편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싸우잖아요. 당회가 싸운다는 것은요, 교인이 지금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당회할 때 세상에 고성이 올라가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닌기라. 눈을 딱 감고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당회를 진행할 필요도 없고 눈을 감고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그 장로님을 잊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장로님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생각하는데요, 한 장로님이요 펑펑 우시는 기라. 펑펑 우시는 기라. 그 장로님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펑펑 우시는 기라. 그러더니 이곳저곳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 당회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래야 교회가 산다. 아니요. 화평한 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억지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싸우게 되면 100% 모두가 다 연병 걸려요. 지금 여기 가축들마저도 전부 다 전염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화평을 이루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만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담임 목사에게도 찾아와요. 사단이 자꾸 속삭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극복하시고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첫째는 뭐요? 예배예요. 무조건 예배해라. 두 번째 뭐요? 절대로 싸우지 마라. 그래서 누가 싸움 걸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 사람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4절부터 우리 한번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 했어요? 구별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뭐 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구별된 백성은 겁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들은 같이 합시다. 부유하게 살자.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부유한 자요. 세상에서 우리는 가진 거 없을 수 있습니다. 내놓을 만한 것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놓을 만한 것 하나도 없는 줄 몰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문학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계시록 2장 같이 한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궁핍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요, 이게 바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어떤 세상에서, 7절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적이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세상에 저 눈으로 똑똑히 본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그러나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이건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구별된 교회된 우리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세 가지 기억하시자고. 하나 뭐요? 예배예요. 자, 캄캄합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뭐요? 싸우지 마라. 뭐 화평 그렇게 하지 말고 싸우지 마라. 따라서 합시다. 싸우지 마라. 아무리 자기가 옳은 것 있다 할지라도 화평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두 번째 뭐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 부자입니다. 전혀 부자 안 같아요, 인사하시는 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예배당이라면 이 교회 때문에 민족 살립니다. 이 교회 때문에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이 교회 때문에 지구촌을 살려갈 것입니다.